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소유된 물건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새 거든 헛 거든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어떤 것이나 그것은 나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닳고 닳아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도 있고, 또 어떻게든 고쳐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저희 가족은 햄스터를 키우고 있죠. 항상 이 마트를 갈 때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던 건데 이제 그것을 값을 주고 샀고 저희 이제 가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햄스터를 키우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햄스터는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그런 동물입니다. 몇천 원만 주면은 한 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천 원짜리 햄스터를 키우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좀 많습니다. 집도 준비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있어야 이제 활동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줘야 되고, 이렇게 사야 됩니다. 또한 아프면은 병원도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 햄스터의 그 값을 보자면은 그냥 대충 키우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른 거 사서 또 키우면은 아주 저렴하게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햄스터인데 그거를 막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버리면서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햄스터가 어떻게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환경을 좋게 해주고 최대한 잘 보살피면서 키웁니다. 햄스터를 키우다 보니까 햄스터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햄스터가 자고 일어나서 하품하는 모습만 봐도 저희 가족은 막 그걸 보고 웃고요. 그리고 햄스터가 뭔가 우리가 먹을 걸 줬는데 그걸 맛있게 먹으면은 또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햄스터 한 마리가 다리가 다쳐서 막 쩔뚝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가족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혹시나 이 햄스터가 잘못될까봐 막 슬퍼하고 심지어 우는 우리 아들도 있었고, 네, 이 햄스터가 뭐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났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이 햄스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흙으로 만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중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피값을 통해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지키도록 하셨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먼저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이후에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망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얘네 버리고 다른 나라 선택해야 되겠어. 약한 나라 선택하니까 너무 약해. 강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위험한 정세,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안전한 바벨론에 옮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하십니다.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대 나라의 대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의 힘은 막강했고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부분 46장부터 51장까지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또한 이 하늘들을 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우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주의 그 끝이 어딘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들을 발견해서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이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사람의 몸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주도하는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과 구름과 번개와 바람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이때 당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곡식들을 추수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를 오게 해야 되니까요. 그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실제로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름을 모아서 번개를 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면 주는 것이고 비를 그치게 하면 멈추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통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다였고 그 이후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모든 나라에 대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처음 나오는 것은 이집트,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집트로 시작된 심판이 바벨론으로 끝나죠. 그 이유는 이 이집트와 바벨론은 유다가 의지하고 싶은 두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집트를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벨론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도 심판하시는 분이고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붙어야 유다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8개의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고 그 8개의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그때 당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추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바벨론은 유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센 겁니까? 마루둑이 더 센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면서 마루둑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바벨론이 믿는 신은 바벨론을 도와주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사람마다 어리석은데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었대요. 내 손으로 만든 이 모형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듭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이 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부터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상은 생기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옮겨놓는 것도 사람이 옮겨놓고 우상 모형에 먼지가 쌓이면 먼지도 사람이 닦아주고 팔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떨어지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것도 누가 고칩니까? 사람이 고치죠. 그러면은 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을 고치고 신을 옮기고 신을 닦아주고 신을 만드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죽은 신, 허수아비와 같은 신, 모형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이 유다가 바벨론의 그 신들을 섬기고 하늘 여신을 섬겨도 유다를 그 신들이 도우거나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예레미야 5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소유지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바벨론에 잠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은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싫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로 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원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의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나라들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했던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했어도 이후에 메대와 바사 그 두 나라의 연합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는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 몸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다니엘이 해석한 꿈, 그 신상의 꿈과 같이 헬라와 페르시아와 로마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독일이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소련이라던가 여러 나라들의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강대국의 경계선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했어도 다 역사 속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한때였습니다. 영원히 강력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학학자 중에서는 아주 대가로 꼽히고 그가 쓴 여러 가지 책들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이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됩니다. 그 육체는 새로워진 완전한 육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 이후에는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나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았을 때에 아마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람들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것을 여러 가지 역사와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챙겨진 그 문서들, 고대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생각, 그때 당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생각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것은 아주 막연한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서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늘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살아갈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경각심이 매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믿음을 증명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러니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안정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마땅한 국력과 마땅한 그러한 힘이 있었지만 무너졌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TV를 보면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결국은 돈도 잃고 인생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바벨론이 바로 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면서 이집트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를 생각했지만 결국은 정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힘을 내가 벌어야 되나, 명예를 가져야 되나, 권력을 가져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거기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유추해 보기로는, 생각해 보기로는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자들은 적은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적은 자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떻게 그곳에 눈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다른 나라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지 않습니까? 나는 꿈에서 있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새 옷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고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